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율법.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렸냐면 율법의 용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또 명절이 있어가지고 잘 못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조금만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의 용무라는 것이 무언가, 그 율법의 용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의 용무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용무는 따라합시다. 정죄하는 거. 그래, 율법의 용무는 정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합니다. 뭘 정죄하라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싹은 무엇이냐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싹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 갖다가 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인간들을 이 죄에서 건져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걸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용서가 가느냐 하면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하라. 성경에는 무조건 용서라는 말이 없어요. 용서는 하되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몇 번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7번만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데 그게 무한히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 무한히 용서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너에게 용서를 빌어오는 자. 내가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빌어오는 자에게 무한하게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용서를 청해 왔을 때 그때 용서해 주는 거지 그냥 용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의 경우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 없던 걸로 할게 그러면은요 그거는 나도 그 죄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전제해야 됩니까? 용서를 빌어와야 된다. 용서를 구해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없게 만드실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영원히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슨 존재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닫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싹으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용서가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가 오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이 용서가 와야 되는데, 자, 용서가 와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용서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만이 그 다음에 용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지금 내가 맹장이 걸려가지고 너무 배가 아픈 거야. 맹장이 걸려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이걸 그냥 놔두면 이제 죽게 돼요. 그 복막염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맹장이 돼가지고 배가 너무 아픈데 그 맹장이 걸렸으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의사한테 가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맹장인 줄 모르고 이거는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은 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가 아픈 거다. 그래서 자꾸 소화제만 먹고 진통제만 자꾸 먹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얘기해. 뭐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의사한테 가야 되죠. 그냥 의사한테 가는데 쥐가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가 아픈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의사한테 가겠어요? 소화제나 먹고 진통제나 자꾸 먹지.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배가 아픈 것은 뭐 때문에 배가 아프다? 맹장이 걸려가지고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만 하면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 누구한테 가요? 의사한테 그때는 가는 거란 말이야. 자기 발로 가는 거란 말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 우리의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용서가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창세로부터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온 게 뭐냐? 용서가 오기 전에 온 게 뭐냐? 따라합시다. 율법. 뭐라고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용서하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세요. 오직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 용서하시는 예수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예수보다 뭐가 먼저 와야 되느냐? 율법이 먼저 와서 너희들은 지금 무엇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계명이 기초가 돼가지고, 뭐가 기초가 됐어요? 십계명이 기초가 돼가지고요, 이 1계명부터 10계명 있잖아요. 이 10계명이 기초가 돼가지고 이 율법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32,000 몇 가지요? 500가지예요. 32,500가지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준 건 목적이 뭐냐? 우리 로마서 3장 2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이 32,500가지요. 32,500가지 율법을 우리한테 딱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뭐가 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32,500가지 율법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느냐?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이거를. 율법에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율법 중에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를 먹더라도 어떤 물고기만 먹어야 돼요?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나는 난 벌써 미꾸라지 먹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또 뱀장어도 먹었네. 이건 무엇을 먹어요? 벌써 나는 죽일 죄인이 돼버렸어. 또 우리 사람이 얼마 전에 또 가서 밖에 나가서 순대를 사가지고 왔네. 이거 뭐 돼지 피를 먹었으니 이건 또 어떻게 돼요? 더 죽일 놈 됐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도대체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죄만 자꾸 늘어나서 결국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주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병든 자라에게야 누가 필요하다? 의원이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용서가 왔을 때는 이 용서이신 예수가 오셔서 누구를? 어차피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지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 자기들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걸 몰라.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야. 그래, 이 율법이 모든 사람을 다 뭘로 만들어 놓는 거야?
죄인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때 짠짠하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딱 와요. 자, 너희들을 죄인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래서 예수께서 용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용무는 철저히 뭐냐?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용무는 정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용무는 정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통행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죠? 통행금지. 12시만 되면 어떻게 돼요? 왱 울려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 집에서 그냥 막 놀다가도 12시 가까이 됐다. 그러면 집으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방범대원이라든가 순경들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범대원들이 그때는 뭐 완장차고요. 보통 뭐 권세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호루라기 불고 막 하면 팍 죽어가라고 막 뛰어가는 거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통행금지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많이 넘어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행금지법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통행금지법이 없을 때는 뭐 밤새도록 돌아다니든지 12시가 넘어서 돌아다니든지 새벽 1시, 2시에 뭐 마시를 가든지 이웃집에 가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통행금지법이 딱 생겨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12시 넘어서 돌아다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2시가 아니라 뭐 10시인가 그때 11시인가 뭐 10시인가 그랬어요.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엄청나게 뛰어다녔거든요. 학생 때 그냥 뛰어도가고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법이 딱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고 범법자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무는 뭐냐면 뭐 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 32,500가지란 말이에요. 32,500가지. 그러면 이 율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32,500가지를 다 지켜가지고 이걸 지켜가지고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아예 미리 아이고 나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가면 그 사람 앞에서 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32,500가지 율법은 뭐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어떤 사람이 경찰한테 막 도둑놈이 도망가는 거예요. 막 경찰한테 막 도망가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막 도망가다가 막 도망간다면 정신없이 막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에라 모르겠다. 자수 나 잡아가. 나 도둑질했어. 나 도둑놈이야. 나 잡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필요도 없고 경찰이 어떻게 돼요? 뭐 그 사람 쫓아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래 나 도둑놈이야. 나 잡아가. 그러면 그 다음에 용무가 끝나는 거지 뭐.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우리를 32,500가지의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죄하려고 그래요. 정죄. 뭐 만들려고? 죄인 만들려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만들려고 율법이 32,500가지 율법이 막 우리를 쫓아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율법을 가지고 막 애를 쓸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로 뭐 하면 끝이야? 그렇죠.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예 자수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 나 쫓아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이 율법의 용무는 정죄인데 율법의 용무는 정죄인데 이 용무가 어떻게 돼요?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끝내요. 그러면 아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율법은 우리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폐지된다. 그러니까는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요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져 가는 것이다. 또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만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5절에 따라합시다. 율법은 폐하여졌으니, 따라합시다. 폐하여졌으니. 율법은 뭐 해졌다고요?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여졌다라고 분명히 에베소 2장 15절에 율법은 폐하여졌다는 거. 왜 폐해졌습니까? 이미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아예 내가 죄인 돼 버렸으니까 폐하여져 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무는 뭐냐? 정죄하여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그럴 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용서하실 수는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아 다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돼 하고 예수에게로 딱 왔어. 그러면 예수에게로 딱 오는 우리에게는 이미 율법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용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무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 폐지됐다,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 폐지됐느냐? 정죄에 대해서만 폐지됐다. 따라합시다. 정죄에 대해서만 폐지됐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죄인 만들고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나한테 용무가 끝. 왜? 우린 이미 죄인 돼버렸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았기 때문에, 사함 받았기 때문에 정죄의 용무는 우리에게서 끝이 났어요. 그러나 이 율법 속에는 정죄의 용무만 있는 게 아니야. 율법 안에는 뭐도 있어요? 율법 안에는요, 이 율법 안에는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복도 있다. 우리를 갖다가 복 주시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우리를 복 주시는 말씀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그네 될 때 너희도 대접함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과부를 도와주어라. 그러면 또 우리 자손들이 또 잘 될 것이다. 뭐 이와 같이 율법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단 말이야. 따라서 축복의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는 정죄에 대해서는 폐지됐지만은 이 율법 속에는 또 축복의 말씀도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잘 지켜서 복 받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으시고, 그러나 율법을 행에다가 못 지켜도 정죄는 받아야 안 받아요? 정죄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왜? 뭐에 대해서는 폐지됐기 때문에, 정죄의 용무에 대해서는 이미 폐지돼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축복된 겁니까? 좀 확실하게 얘기 좀 해요. 이게 쉬운 것도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이 왜? 율법은 원래는 무섭고 떨리는 거죠. 왜? 정죄하고 죄인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지키다가 못 지키면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정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폐지돼 버렸고. 그러나 우리를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전히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들은 잘 지켜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도 잘 지켜서 복 받을 만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지켜서 여러분들 복 받을 수 있는 것은 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복을 받고, 그러나 율법을 지키다 못 지켜도 더 이상 정죄되지 않으니까는 우리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제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축복의 말씀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 복만 받으면 되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죄되지는 않아요. 왜?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뭐가 되었다? 이미 폐지돼 버렸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만 보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에서부터 다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십계명에서부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법이 계속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10계명이 1에서 이제 10까지 10가지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가지 계명이지만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지만 이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법이에요. 그 이래서 2에서 4계명까지 뭐가 있어요? 저기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디에 있는 거든지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상 새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적 갖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요. 나를 위해서 갖고 다니죠. 어디 가서 사실 전보로 다니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요. 날 위해서 그런 가중한 신들을 갖다가 섬기는 거, 이게 다 우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요 네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또 계명이 여기서 무진장 많이 나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기서 또 계명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뭡니까?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도 나오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계명이 나오죠. 또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다. 그지? 안식일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죠. 초하루도 있고, 그다음에 3일 날도 또 절기가 나오게 되고, 초실절도 나오게, 그다음에 많은 안식일에 대한 또 계명이 그다음에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5계명에서 그다음에 10번째까지는 또 뭐가 있어요? 자, 이 5계명에서 10가지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을 향한 거예요. 이웃을 향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향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 그래서 내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라. 그다음에 이제 6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 이웃을 갖다가 뭐 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인간을 향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1에서 4번째까지 요 계명을 갖다가 어기게 되는 것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죄. 이거는 갖다 죄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갖다 죄라고 합니다. 이웃을 향한 이 계명을 갖다가 요것을 어기는 것을 가리켜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이건 악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악이라고 그래. 이걸 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것을 어겼을 때 이걸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웃을 향한 것을 어겼을 때는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악이거든요.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어겼을 때는 이건 뭘 갖다 뭐라고 하면 영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요. 무슨 타락이요? 영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옥 가는 그런 죄인을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갖다가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악인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우리가 이 계명을 어겼을 때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따라오는 뭐가 따라오냐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을 하게 되면 뭐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을 갖다가 차단하고 뭐를 가져오느냐? 저주를 가져와요.
뭘 가져와요? 저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을 가져와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주가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이거는 신본주의고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으로 신분이 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 누구에게 범죄함?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 온 거고. 우리가 악한 자가 된 것은 누구를 향한 계명을? 인간을 향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악인, 따라합시다. 악한 자. 이건 악한 자라고 그랬더니 성경에. 우리가 악한 자가 된 것은 누구를 향한 계명? 인간을 향한 요 계명을 어겼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인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이요 이웃에 대하여 악한 자로다. 그러니까는 또 이거는 영적인 타락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1에서 4계명에 대한 그 범죄를 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 영적인 타락, 이건 영적인 타락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요 악한 자가 되면은 요 악을 범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영적인 타락으로 말하면 나타나는 습관적인 행위, 습관적 행위적인 이건 타락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타락. 이거는 타락이다. 그러니까 이건 습관적 행위적인 그냥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죄인 만들어 지옥 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죄를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 이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그러니까는 주께만 범죄한 것은 이건 죄인입니다. 이웃에게 한 이 계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악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계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악한 죄인. 이게 악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악한 죄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자 이게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왔다? 완전케 하라고 왔다.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랬어요? 안 폐하여졌다 그랬어요? 분명히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랬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폐하여졌다 그랬고 성경은 분명히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약속의 자손인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왜? 예수 오실 때까지 용서가 올 때까지 뭘 하는 겁니까?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요것을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뭐가 온 거예요? 율법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제사함 받아 이미 우리가 훈함을 받았으면 우리 앞에서 율법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폐하여졌다 그랬죠. 또 성경에서도 폐하여진 것이라 그랬고 없어지는 것이다, 낡아져가는 것이다,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케 하려고 왔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목사님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성경 어디에는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랬고 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케 하려고 왔노라. 그러면 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하셨다? 그러면 율법이 완전해지는 건 어떻게 해야 율법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잘 생각해 보시오. 내가 율법 뭐라 그랬어 아까? 율법의 용무가 뭐라 그랬어?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제가 율법의 용무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용무는 뭐라고요? 정죄. 우리를 뭘 만드는 거예요? 죄인 만드는 거라 그랬죠. 이게 율법의 용무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 완전케 하려고 한다. 완전케 하려고 한다는 거. 그러면 율법의 용무가 정죄하여 죄인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 율법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무는 정죄인데,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완전케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을 다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죄인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율법의 용무는 뭐예요? 정죄해서 죄인 만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갖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케 하겠다. 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면 율법의 용무는 정죄인데 완전히 인간들을 갖다 다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죄인 만들어야겠다. 죄인, 변명하지 못할 죄인으로서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율법을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을 우리를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지. 자, 거기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쭉 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다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자, 주님께서 뭐라 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하여 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율법에 대해서 더욱 강화를 했습니다. 율법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뭐가 살인이냐? 형제나 자매를 어떻게 뭐만 하더라도, 그렇죠, 미워만 하더라도 이미 너는 뭐한 게 아니라 살인. 율법에는 뭐하냐?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사람을 툭 찔러 죽여야만이 살인인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아예 뭐라고? 미워만 하더라도 이미 뭐한 거냐? 살인한 것이니라. 자, 나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두 병은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다 지금 뭐예요, 다? 그냥 죄이냐? 무슨 죄이냐? 다 살인자 됐네, 이미. 그러니까 주님은 완벽한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보세요.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해야 이제 간음해.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조금 이 마음만 품어도 이미 뭐 한 거니라? 간음한 자예요. 저는 거기서 자유로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길에 가다가 보면은 영화 포스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그냥 허벅지를 이렇게 다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한번 쓱 본단 말이야. 그거 참 그러네. 그거 본단 말이야. 벌써 뭐 한 거예요? 하는 뭐. 길을 지나가는데 무슨 처녀가 세상에 저게 빤스냐, 저게 반바지냐, 무슨 게 그냥 빤스를 다 내놓고 돌아다녀. 그러면 가다가 그거 참 희한하다. 이미 뭐 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마음에 그런 생각만 품어도 이미 뭐 한 거라는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할 말 없지 뭐. 그러면 간음 안 했다고 쳐.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면 도적질 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남의 걸 가서 훔쳐오고 남의 걸 빼앗는 것이 도적질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뭐가 도적질이라? 이미 네 형제 자매의 것을, 내 이웃의 것에 대해서 저거 나도 저거 내 거 하고 싶은데 저거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탐욕만 조금만 들어가도 이미 뭐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평생 나는 누구네 거를 뭐 탐해 본 적도 없고, 아이고 누가 뭐 옆집 순이네 집에 갔는데 뭐 전축 되게 좋은 전축을 하나 드러났는데, 아유 난 그런 거 절대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나는 좋은 거 보면 가지고 싶어. 그러면 이미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일평생 탐욕을 부려본 적이 없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이문섭 장로님은 일평생 그런 적이 없어. 도적질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의인이셔, 의인이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당신은 살인 안 했어. 목사님, 나는 절대 아무리 멋진 여자가 있든지 아무리 멋있는 남자가 있든지 나 저런 남자랑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저런 여자하고 좀 한번 내가 손이라도 잡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 아이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난 태생이 전혀 그런 거가 관계없는 사람이요. 좋아. 그러면은 간음 안 했어. 이것도 이제 살인도 안 했어. 그러면 도적질. 나는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탐욕이라는 건 이만큼도 없어서. 좋아. 그러면은 도적질도 안 했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율법으로 자유한 거야. 죄인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해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주는 것이 사랑이니라. 따라합시다. 이웃에게 내 몸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웃에게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냐? 내 몸을 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에는 그냥 사랑하라. 율법은 그냥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 뭐가 사랑이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내 이웃이 지금 굶어 죽어가. 그러면 그 이웃이 진정한 사랑 뭐냐? 자기 몸을 내어 줘야 돼.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굶어 죽어가. 그러면 그가 굶어 죽는 것 대신에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내가 대신 죽어야 돼. 근데 내 이웃이 얼어 죽어. 그러면 그 이웃 대신에 누가 얼어 죽어야 돼요? 내가 대신 얼어 죽어야 돼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어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는 건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그들에게 내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못 빠져나갈 걸 이제. 자, 왜? 그거를 다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문석 장로님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은 자, 완전히 빠져나가게끔 하셨어요? 못 빠져나가게끔 하셨어요? 못 빠져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은 뭐냐? 예수의 율법은 이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율법으로 다 뭘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죄인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냐? 율법의 용무는 정지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목적은 뭐냐? 이걸 정지해서 우리를 죄인 만들어, 아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누구든지 죄인들은 다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오직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주님은 다 용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뭡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 거기서 자유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사망으로 들어갈 죄인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고 오히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그러면서 율법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오히려 율법으로 자기들의 의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미워하는 자들마다 이미 뭐한 자니라? 살인한 자니라. 자,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더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미 음욕을 마음에 조금이라도 품은 자는 이미 다 뭐한 자니라? 간음한 자니라. 율법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웃에 대해서 탐욕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미 뭘 한 것이다? 도적질한 것이다. 너희들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율법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무엇이 이웃사랑이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 이웃을 위해서 죽어주는 자, 내 이웃에게 위해서 네 몸을 내어주는 자가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기에 빠져나가도 어디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사랑에서 다 걸려버렸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은 뭐냐? 완전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라합시다.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노라. 그래서 완전케 해가지고 정말 예수 앞에 오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고백해 가는 겁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해서 그걸 고백하는 자들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들을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갖다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라. 뭐 없이 의롭다 하리라? 값없이 의롭다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케 한 거예요. 완전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율법, 그렇다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너 간음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뭐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고백하게끔 해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고백하자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정말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얘기를 했어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느냐? 미워하는 자들 살인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느냐? 음욕만 있어도 이미 다 간음하는 자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웃의 것을 탐한 마음만 있어도 이미 도적질한 놈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받을 자가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신 분이세요. 예수로서 다 이 일을 다 예수는 이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 율법을 갖다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검사는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검사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좀 잘 봐주세요, 그건 바보예요. 검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에? 검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죄를 형량을 더 그래서 검사는 자꾸 그 사람에게 없었던 죄까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보세요. 검사들이 텔레비에 가끔 나오잖아요. 검사들이 막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막 진영 50년이다 70년이다 막 때리잖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 양승태 그 법원장도 막 검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몇 년형이다 몇 년이다 계속 정지하는 게 검사예요. 근데 검사 앞에 가서 잘 봐주세요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검사의 일은 뭡니까? 정죄해가지고 더 죄를 가중하게 만드는 게 검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검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와 같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절대 용서가 없어요. 검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건 상식 밖의 일이죠. 검사는 죄를 정하여 주는 거, 그것이 검사 일이죠. 이같이 율법은 정지하는 지분을 가진 겁니다. 모두 다 죄인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로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맹장 걸려 넌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요. 그러니까 맹장 걸렸으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의사한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맹장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의사한테 가야 된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근데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율법은 정죄해서 누구에게로 끌어다 놓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끌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율법으로는 다 뭘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가지고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예수 앞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탁탁탁탁탁 글을 쓰시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께서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나? 없습니다. 다 돌아가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했거든. 이와 같이 율법은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갖다가 율법은 어떻게 해요? 그를 누구 앞으로 끌어가지고 와요? 예수 앞으로 끌어다 놓았어요. 예수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한 겁니다. 마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갖다가 정죄해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신 누구에게로 끌어다 놓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끌어다 놓는 게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이미 정죄된, 예수는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된 자들만을 주님은 상대하시는 거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자는 상대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예수를 만나게 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여러분들 정죄하기 전에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자백한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직분에 대해서는 피하여졌고,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자. 자, 그러니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법이 되었어요. 이제 율법이 여러분들 우리를 축복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지키세요. 또 지키다 못 지켜도 정죄 안 받으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는 축복을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지,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용무를 잘 깨닫고 아예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슨 뭘로 나가면 된다? 주여,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율법 끝. 율법 끝. 더 이상 정죄 못해. 항상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가면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들 정죄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율법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용무가 뭐냐?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면 즉시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망으로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율법의 용무는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고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마귀는 이 율법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 틈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들 정죄하지 못하도록 아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예 그렇게 자백하고 나가버리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린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만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